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부푸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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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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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리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지키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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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5월, 6월 이렇게 2달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1장은 우리가 머릿속에 다 남아있지 않죠. 다 여러분들이 말씀 분명히 들었겠지만 우리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제가 사도행전 갖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아마 들리는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시작되지만은 이제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예. 누가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시에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누가복음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성격은 뭐냐면 큰 주제는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기는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순환당하시고 부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하기를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해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후편은 뭐냐? 이제 사도행전이 속편이잖아요. 속편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씀이세요? 성령님의 이야기나 사도들의 이야기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대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당신 대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이 지상을 통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베트남 선교사님 오셨을 때
베트남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 되고 특별히 성령님을 통한 은사나 기적이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 또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흥의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미신입니다. 미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나 주의 권세는 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한테는 베드로처럼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도망도 다니고 핍박도 받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쫓겨나고 또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받고 수많은 사건을 겪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교회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해서 우리 가운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에 힘쓰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역은 여러 차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 말은 뭐예요? 40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신 사역.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도록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초대교회가 사역할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야 교회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 이거는 이 이스라엘 단순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왜 필수 조건이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다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옛날 30대 때 성령 충만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옛날에 성령 충만한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년에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왕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오해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생각하냐면 정치적으로 또 영토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광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지금 영토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지금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또 이때냐 저때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지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금방 오시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나라냐면 온 세계까지, 땅 끝까지 퍼져나가야 될 나라고 그리고 그 땅 끝까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에서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가시면 이러고 있지만 온통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지만 천상에 가 있지만 오히려 천사들은 꾸짖습니다. 야, 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게 야단 맞을 일입니까? 야단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는 당연히 쳐다보죠. 근데 지금 천사가 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1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관심 가질 것은 지금 하늘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올려지신 여러분들이 보는 그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시냐, 어디로 오시느냐, 이런 건 우리의 관심사가,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는. 뭐가 주된 관심사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이 작동하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종족과 나라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이 시대의 모범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상가여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요새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정말 누가 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이 베트남 장신 강의 주간입니다. 저도 오늘 강의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 우리 맡겨진 강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의하는 우리 교수진들과 또 함께하는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이 목회하고 있는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베트남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술 받은 후에 회복 중인 우리 김경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시술을 받게 되는 우리 최영자 집사님 허리 시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춘아 집사님 남동생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지복 집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은 암입니다. 그렇지만 항암이 필요한 암은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로 이제 마지막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베트남 장신 위해서, 또 베트남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 환우들, 아까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수많은 핑계거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한계보다도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장벽과 모든 우리 한계를 허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보면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성령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간이 강의 주간입니다. 하나님, 현지인들이 또 모여서 주님 강의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주의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경숙 권사님, 주님 수술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재활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영자 집사님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지복 집사님 하나님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방사선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여 건강하게 오래도록 주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현춘아 집사님 남동생도 도와주시고 주님 골수 이식을 잘 받을 수 있는 주여 적합한 유전자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종 집사님과 또 이세영 집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재현 집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한 2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동행하심으로 늘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